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 말씀에 의하여 성소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되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두 개의 휘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이었습니다.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을 가리킵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출입할 수 없게 휘장으로 가려두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에게도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된 매우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돌아보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들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지성소에 가리던 휘장이 찢어져 이제는 그것이 드러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이 거두시는 순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갈라진 것이죠. 이 휘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이처럼 완전히 둘로 찢어버리신 데에는 다음과 같은 심오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을 가져왔고,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사역을 수행하시기 전까지 인간은 1년에 한 차례 속죄일에, 그것도 오직 대제사장만 속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대속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을 상징하던 휘장이 찢겨진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응답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6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배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두 번째는 구약 제사 제도가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요구되었습니다. 즉 구약 제사 제도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단번에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 없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의 피를 힘입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짐으로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완전히 세상에 오픈되어져 있습니다. 오픈되었다고는 의미는 어느 곳에서나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바꿔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나주시는데 구약시대 같으면 예루살렘 성전 한 곳에서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지금은 온 지구촌 곳곳에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 몸을 제물로 하여 드리는 제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이란 사람의 인격 전체 혹은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들여서 그러한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타락하기 전에는 되었지만 타락한 이후에는 그게 사실은 힘들거든요. 우리 육신이 좋아하는 쪽으로 자꾸 육신은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이 성령이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함을 요구하는데 그 거룩함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그 은혜 가운데서 타락하기 이전으로 회복되어져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어떤 목표일 수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친교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 친교에다가 맞추지 아니하고 세상 삶의 기준에 맞추다 보면 이게 너무나도 우리에게 벅차집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이 받으실 모든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그 영광들이 그러한 삶과 그러한 자세로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전혀 보여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건데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청교도들의 그 신앙을 보면 얼마나 죄의 문제가 심각한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그들을 통해서 많은 역사가 나타나지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초대교회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문제지 지금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우리는 느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 몸을 거룩히 구별하여 산제사로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대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 곧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 없는 인간 본의의 악한 풍습과 타락한 생활 방식을 쫓아 사는 세대를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에 우리는 믿음이라고는 어느 부분에서 가지고 있지만 실제 이 세대 속에서 혼돈된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적인 그 세계를 살아가는 방식을 추구하고 구하기보다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런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세속의 타락한 모습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로서 날마다 삶과 인격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야 하는, 저는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라고, 죄 가운데서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들, 하나님과에 멀어져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점진적으로 변화돼 가고 또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추구하고 얼마만큼 자신이 신앙으로 하나님의 손길에서 변화되어져서 준비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사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사실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때로는 어떤 영적인 일에서도 성령이 역사하는 건지 분별 못해서 사단이 주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받아들이고 분별하지 못해서 악한 영으로 쓰임받고 이런 경우도 있음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찾고 이 길을 열어주신 것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통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결론은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을 마가복음 38절에 말씀하실 때 휘장이 찢어진 것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혔던 것들이 찢어짐으로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인 세계는 믿음으로 이루어졌고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볼 수 있는, 또 그 가운데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은혜들을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깊이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영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 이런 것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분별치 못하고 자기가 보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이런 역사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계를 이 시대에 증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영적인 세계가 열립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세상 할 거 다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 육신적인 시각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비판도 하고 하는데, 자칫 하나님의 거룩한 일,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일에도 잘못하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기도와 경건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짐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것에 대한 기쁨,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나면 그 마음속에서 참 기쁨이 솟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은혜의 개념을 자기가 좀 편하고 즐겁고 하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보면 한 번이라도 제대로 영광 돌리는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셨다고는 이런 확실한 그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너희가 구하라, 찾으라,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그 길이 지금 열려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이런 부분에서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어주신 영적인 세계를 뭐랄까 정말 그 모든 세계를 보면서 그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신앙의 성취와 사역의 결실도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결실이 나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결실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온전한 열매,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에게 영성이 이루어집니다. 그 영성이 아주 예민해지고 민감해지면 모든 부분에서 민감하게 이게 통찰이 되죠. 그래서 우리랑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영성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더 깊이 하나님의 세계를 알므로 그 은혜 안에서 영성이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영성이 세워지고 휘장이 찢어져서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너희에게 이제는 영적인 세계가 열렸다. 너에게는 내가 너를 만나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룬 거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